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최고의 날. 나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탄식하는가? 에스겔 21장. 나는 지금 나의 파송교회 선교사 수련회에 와 있다. 수련회에 왔다는 것은 나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참석하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이런 자리에 올 때 미리 헌금 봉투를 준비해 간다. 집을 나설 때 이미 4개의 헌금 봉투를 따로 준비했다.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기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주라고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다. 어제도 숙소를 나서기 전 미리 준비해온 헌금 봉투를 가방 안에 모두 넣고 나왔다. 나는 이런 집회에 올 때 항상 기도한다. 하나님, 이 만남들 가운데 우연은 없게 해주세요. 누구와 밥을 먹게 될지, 누가 옆자리에 앉을지 주님께서 정해주세요. 어제는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 보통은 새벽 4시쯤 일어나서 묵상을 녹음해서 업로드 하는데 이번엔 예배 시간이 5시 45분이라 그 시간까지 마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주사를 맞은 지 3일째 되는 날이라 허리도 뻑뻑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고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춰 식당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이미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선교사님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라 긴 대화는 못했지만 짧은 눈 인사말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때 내가 아는 후배 선교사 한 분이 반갑게 인사하셨고 나도 반가워하며 식당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나를 따라오셨다.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질문 드려도 될까요? 하시길래 그러라고 했다. 그런데 질문 내용이 짧게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긴 대답이 필요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식당으로 함께 올라가서 내가 식사하는 동안 물어보라고 했다. 나는 밥을 먹으면서 선교지에서의 갈등, 현지인과의 관계,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한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드렸다. 내가 31년 차 선교사로 지내오며 겪은 경험이 이제 4년 된 선교사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는 동안에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선교사를 내게 붙여주셨구나. 내가 아침에 기도했던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내가 준비해온 헌금을 드렸다. 사용 용도는 자유롭게 하시되 내가 이렇게 말했다.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현지인이 아니라 그대의 아내입니다. 아내가 행복해야 사역이 오래 갑니다. 이 헌금으로 사역에 써도 좋지만 가능한 한 아내 외식도 좀 시켜주시고 가정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세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예배에 들어갔다. 잠시 물을 마시러 예배 장소에서 나왔는데 한 장로님이 아내를 내게 소개해 주셨다. 그 장로님은 우리 교회 선교국의 선교위원회 장로님이셨다. 그 아내분과 다른 3분이 함께 와서 인사를 하셨고 모두 내 묵상을 듣는 묵상 식구들이라고 하셨다. 이런 분들은 꼭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위해 기도해드렸다. 그 후에는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 사모님도 다가오셨다. 나의 묵상 식구라고 하셨다. 매년 뵙지만 얼굴이 금방 기억나지 않아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사모님께서 먼저 인사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렸다. 이 외에도 이번에 호주로 발령받아 가게 된 선교사 부부도 나를 찾아왔다. 원주민 선교를 하다가 이번에 교민 선교를 하러 가신 분들이다. 그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드렸고 준비해온 또 다른 헌금 봉투가 바로 이분들께 가야 한다는 감동이 있어 드렸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선교사님이 주시냐면 사양하려고 하시기에 그냥 잘 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이 헌금은 신방 다닐 때 신방비로도 쓰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를 잘 챙겨주는데 사용하시라고 했다. 이 외에도 후배되는 선교사 부부 더 기도해드렸다. 기도받는 모든 분들은 다 우신 것 같았다. 다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인정과 격려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어제는 아침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에게 기도해드리고 헌금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나눠줄 수 있도록 잘 배분해 주신 하루였다. 우리말 성경 에스겔 21장 6절 그러므로 너 사람아 탄식하여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듯 쓰라림으로 탄식하여라. 7절 그리고 왜 내가
탄식하느냐? 꼭 그들이 내게 물으면 너는 대답하여라. 소식 때문이다. 그 소식이 이르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고 모든 사람의 손에 힘이 빠질 것이다. 모든 사람의 영이 기력을 잃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떨릴 것이다. 그 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허리가 끊어질 정도의 탄식이라면 어떠한 탄식일까? 에스겔은 왜 탄식하라는 명령을 받았을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전해야 했던 에스겔. 멸망은 꼭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의 예언 그대로 멸망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 일이 현실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오늘 성경 구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도 꼭 멸망은 온다고 믿는다.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은 나는 이 일에 대하여 탄식하는가? 에스겔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탄식을 했다고 한다. 나는 이 땅의 멸망이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한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 이 땅의 멸망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나는 탄식하는가? 나는 탄식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다. 내가 천국 가는가에 대한 확신은 100%이다. 1의 의심도 없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것도 나는 의심을 해본 적도 없다. 정말 아주 단순하게 믿으라고 하면 다 잘 믿는다. 그리고 다 믿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세상의 일을 심판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 패역하는 사람들의 말로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십사 전도는 조금 하는 편이다. 나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 한 사람은 늘 마음도 평안하고 감사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나 에스겔 선지자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탄식의 기도 앞에서는 많이 부끄럽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매일 평안합니다. 하루도 평안한 날 없지만 하루도 평안하지 않은 날 없이 매일 평안하고 매일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온 인류를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을 본받기는 아직 정말 길이 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탄식하여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듯 쓰라림으로 탄식하여라. 에스겔처럼 저도 그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문은 저의 마음에 없습니다. 제가 에스겔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에스겔 같은 사명을 받지 않았지만 제가 받은 사명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잘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나서 오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없었으면 합니다. 에스겔이 아닌데 에스겔처럼 탄식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십사. 이런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시는 모든 일에는 꼭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게 해주십사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선교사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도님들과 선교사들이 함께하는 금요 성령 대망회가 본 성전에서 있습니다. 성령의 불길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느 하루는 멸망의 날이 오겠지요. 지구의 멸망이라고 하겠고,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행하시는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을 준비한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딱히 별다른 준비가 필요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별다른 준비가 따른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일관성 있게 거룩한 백성, 즉슨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구별되는 그러한 가치관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모범적인 그러한 준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직장 잘 가시고 학교 잘 가시고 어느 곳에 있더라도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한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최고의 날 식구님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